성경 말씀은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주께 찬양을 인도해 주신 헵시바 찬양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3주간 지역별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속사 시리즈 제2권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3주 과정을 마치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광야 자기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배우기를 이 광야는 개간되지 않은 땅이다, 그리고 황량한 벌판이나 사막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영적으로 볼 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광야 같은 그런 땅이죠. 또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광야다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왜 교회를 광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읽은 그 본문이 그 답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광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도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양육받기로 예비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해 입은 여자는 마지막 때 말세 참된 교회, 참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해 입은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남자 아이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먼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못 삼키고, 그래서 이제 용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해 입은 여자를 핍박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해 입은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가 참석하고 앉아있는 이 교회, 매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자기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양육을 받을 때에 그 양육 과정을 다 마칠 때 마지막 대환란이 와도 능히 이기고 다 통과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첫 번째로 먼저 마지막에 있을 7년 대환란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특히 요한계시록과 또 다니엘 9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7년 대환란을 딱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서 해 입은 여자가 양육받을 시간을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표현했고, 또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했죠. 이 시간은 똑같은 것입니다. 1260일은 3년 6개월이죠. 한때, 두때, 반때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환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도가 양육받고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면, 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보호나 말씀이 없이 극심한 환란을 직접 받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중간에 7년 딱 중간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와 말씀이 끊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고 말씀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게 3년 반에서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평화로운 시대에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교회에 자주 나오셔서 모든 공식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받아 저장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능히 이기고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 환란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택한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으시면 능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물론 이 진리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냐가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평화로운 시대 때 전 3년 반에 그 필요한 양육과 훈련을 다 받아서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성경 공부 안 하고 이런 양육을 받지 않으면 가을 낙엽처럼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요즘 왜 뉴욕이 아직 낙엽이 안 질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가을 낙엽은 떨어져도 나는 떨어지면 안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려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또 모든 공식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양육의 훈련을 받으셔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끝까지 붙어있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후 3년 반 중에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 곧 그 666이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 유혹과 죄악 때문에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환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끝까지 남을 수 있을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 자기 곳으로 가야 합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 보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가려면 그냥 내 마음대로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야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야지만이 광야의 내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독수리 날개는 무엇입니까? 이 날개는 믿음의 날개이죠. 또 말씀을 통하여 받는 새 힘의 날개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이 바로 독수리 날개 같은 힘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그 날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날개를 받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과 또 말씀 안에서 얻은 그 성숙한 믿음, 이런 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독수리는 이 날개가 엄청 크죠. 그래서 폭풍이 올 때에 날개만 쫙 피면 그 바람을 타서 그 폭풍을 능히 이기고 위로 올라가서 충분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신앙의 여유라는 거예요. 그런 날개를 저희가 받아야지만이 광야 자기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푸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독수리 날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날개를 받아야지만이 광야 자기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 광야 자기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장중에 보호받는 곳은 모두 다 광야 자기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장소가 상관없습니다. 이게 서울이건 뉴욕이건 LA건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양육이 있는 곳은 모두 다 광야 내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것은 뱀의 낯을 피한 곳이래요.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동안, 훈련 받는 동안 뱀이 건들지 못하도록 그 보호의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뱀의 낯을 피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 자기 곳이에요. 근데 여기 참 이 독특한 표현이죠. 광야 자기 곳. 남의 곳이 아니라 자기 곳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성도에게 안성맞춤의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연단과 훈련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위해서 다 일일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똑같이 너희들 이 훈련 다 통과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과 배경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안성맞춤의 연단 과정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자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어려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각 자기에 맞는 훈련과 연단을 지금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각자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가운데 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앞으로 올 환난을 어떻게 하면 능히 이길 수 있을지 이것에 집중하시면서 다 이 훈련을 통과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자기 곳에서는 자기 신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체험을 충분히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1대1 개인의 관계가 성립되어야지만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 자기 곳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체험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낙엽처럼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능히 통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거기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날들을 감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환난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해 주시지 않으면, 줄여 주시지 않으면 능히 통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당신이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날들을 감해 주신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바로 실제로 이 대환란이 전 세계에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환란의 시간보다 성도가 받는 시간은 더 짧다는 의미일까요? 성경을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날들을 감해 주시냐? 우선은 훈련을 통해서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훈련은 실제 상황과 똑같은 일을 미리 겪어보는 것이죠. 저는 군대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그러셨어요. 군대 안 간 놈들은 남자도 아니라고. 그래서 저하고 또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 두 분은 항상 그 말씀하실 때 땅만 쳐다보고 있었죠. 속으로 예, 저희는 남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군대 가시면 화생방 훈련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모르지만 화생방 훈련이 뭐예요? 실제 그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고 그 독가스를 나올 때 그것을 견디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실제 그 독가스 공격을 받을 때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날이 감해진 것,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내가 훈련을 받아서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날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게는 더 오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받을 훈련이 후 3년 반에 있을 환난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기간도 똑같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나님께서 똑같은 훈련을 미리 주시는데 그 대신 그 전 3년 반에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장성해서 후 3년 반에는 능히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자기 곳에서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감해준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이 광야 자기 곳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이 있어서 사랑에 푹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날들이 감해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 시간 가는 줄 못 느끼잖아요. 또 연애하면 용감해지죠. 새벽 1시에 공동묘지를 통과해도 전혀 무섭지도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힘을 체험을 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라반, 야곱의 삼촌 라반은요 사기꾼입니다. 지금 야곱을 속여가지고 일만 계속 시키셔서 그 돈도 안 주면서 일만 시켜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이렇게 속였죠. 그런데 그 라반 밑에서 7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이 수일같이 느껴졌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날들을 감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똑같은 기간이라도 그 환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만나서 진짜 한 몸같이 하나가 될 그 날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갈 때에 야곱처럼 그 3년 반이 3일 반처럼 아니면 3시간처럼 이렇게 짧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이 있고 사랑에 푹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그 후 3년 반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귐이 없다면 그런 힘이 없고 그렇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귐이 있을 수 있을지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면 그런 사귐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만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진짜 사귐이 있어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런 사랑과 사귐이 있었던 사도들을 만나서 그 사도들에게 똑같은 신앙과 사랑의 전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사도 요한이 그런 사귐과 사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찾아가서 주신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귐이 있게 하고 똑같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그들도 그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사귐이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 뱀이 직접 그 성도에게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죠.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낯을 피해서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그 물로 하여금 그 여자를 수장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물은 바로 죄악의 홍수이다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헤이븐 여자를 엄몰시키려는 시도이죠. 이 뱀의 입에서,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이 죄악의 홍수,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때에 지금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홍수는 바로 무신론적 사상이죠.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또 우상숭배의 사상, 또 불신앙과 반역의 마음, 세속적인 유혹도 될 수 있습니다. 육체주의나 쾌락주의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죠.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요즘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이성을 지주로 삼는 그런 철학일 수도 있고, 황금 만능주의 혹은 과학지상주의, 또는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단 세력들, 이런 9가지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뭐 한 가지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필요 없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홍수의 물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특히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힘든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핍박을 모두 홍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런 죄악의 홍수가 저희를 엄몰시키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땅이 입을 열고 용이 토한 강물을 다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모든 죄악의 홍수를 다 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헤이븐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자연계에 속한 피조물이죠. 이 땅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이것을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16년 동안 10곳을 도피하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10황무지라는 곳에 있을 때 10황무지에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했어요. 다윗이. 그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완전히 에워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상 23장 27절에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다라고 칭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게 땅이 입을 열고 물을 삼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잡힐 뻔했는데 이방 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할 수 없이 다윗을 놓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는 것이죠. 이게 땅이 입을 연 거나 마찬가지래요.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방 사람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것 나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 그리고 아무 것이나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말씀하셨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악한 거를 선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 악한 것 모두 다 적당하게 선하게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를 구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대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인쳐주신 백성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이 늘푸른 광야에서 좀 말이 이상하죠? 광야가 어떻게 늘푸러요? 그러나 이 늘푸른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어떤 연단이든 그 안성맞춤의 연단을 다 통과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어떤 환난이 와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가 광야의 자기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주신 그 연단을 통과하고 필요한 은혜를 모두 받고 또 시시때때로 맡겨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두어서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기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와 저희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사랑 가운데 만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 광야의 피난처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